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번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2번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거부하고 그 땅을 싫어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여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각 지파에서 지휘관격이 되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보냈으니까 백성 모두들에게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혹은 리더의 자리에 서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준비된 사람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맡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누군가를 대표하고 또 리더가 되고 하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탐꾼 보내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탐꾼을 보내자고 우긴 이유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정탐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럼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했으니까 칼에 망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14장 3절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고 했으니까 40년 동안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들은 그런 것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자녀가.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데에는 사실은 좀 쌓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쌓인 것을 1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만 발췌해서 받아들여요.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 속에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세워놓고 그 명제에 맞는 현실만 찝어가지고 그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거긴 거인이 있고 거기는 땅은 좋지 못하고 그 땅의 성벽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 꽤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대개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딱 결정을 해놓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결정에 맞는 것들을 끄집어다가 맞춰서 뒷받침하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사람의 죄된 성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성향과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고, 내가 보는 것은 늘 불완전하고, 내가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그 쉬운 정탐을 이렇게 그르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정탐도 하기 전에 그들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부정적인 현실만 끄집어내어 문제거리와 장애물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참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와 소산이 많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참 감사하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자꾸 훈련시켜 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눈이 훈련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훈련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훈련이 되면 우리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환경과 내가 갖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걷게 되는 광야는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광야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광야를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사건 38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간 방황하게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다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떼를 써요. 정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사실은 그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데, 이제는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으니 주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취하겠다고 그러면서 모세가 말리고 언약궤도 따라가지 않는데 그들이 굳이 가나안 땅 꼭대기를 향해서 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아말렉 사람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며 가나안 땅에서 뒤돌아서게 되고 광야 40년의 그 훈련 시간이 그들에게 마련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다 그러면 싫다 그러고 안 주겠다 그러면 또 가겠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어떤 그런 좀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제 딸도 보면 꼭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제가 맨날 제 딸을 놀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청개구리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순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야 돼요. 항상 좋은 점을 봐야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말이죠. 항상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지,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안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점에 뭐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꿰뚫어 보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녹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녹슬까 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항상 날카로운 비판을
다 가다듬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약점과 허점을 찾아내는 날카로운 비판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훈련돼 있어요. 이미 죄된 본성 안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서 저 사람은 저게 좋고 나는 이런 것이 참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보다 항상 높은 것을 꿈꿉니다. 청년 시절엔 더 그래요. 10대 때는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럽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다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되겠다고 그래요. 그때는 자기의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무한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지나게 되면 꿈이 점점 좀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이제 우리가 20대 이렇게 중반, 후반 이렇게 오면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 근심 없이. 여러분들은 아직 안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면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은 지금까지 항상 내 자신과 타인의 기준에 항상 미달되어 있는 나, 그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나를 잘 알고 나를 가장 존중해주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나 자신을 찌르고 괴롭히고 왜 넌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주변의 기대와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맞추려고 계속해서 애쓰다가 자기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못하는 까닭에 이 내면 안에 있는 나는 너무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야 돼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부모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타인의 어떤 요구 조건에 충분히 미달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정탐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가나안 앞에까지 오는 건 잘했어요. 앞에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마지막 한 걸음 못 걷잖아요. 많은 경우 인생에 우리가 어떤 도전 앞에서요, 도전의 그 마지막 길목까지는 가요. 다 갔다가 그 마지막 도전 앞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쳐요. 차라리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게 못 들어가지면 어떡하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들어갈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의 기회를 회피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자신을 믿음 가운데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 손이 있어요. 하나님 손이 있어서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더 값진 것들을 줄 것이고, 성공한다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그래서 실패와 성공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매우 가치로운 사람이야. 앞에 얘기했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도 맥이 다 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자기 자신을 헐값에 세상에 팔아넘기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가치롭고 존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값을 매겨요. 우리의 값을 매깁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을 나왔니? 어느 대학 나왔니? 외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니? 외모도 뭐 A, B, C, D 이렇게 정해가지고 외모도 평가하고, 또 집안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이 살아온 경력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값을 매겨요. 마치 시장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파는 과일들처럼, 어떤 과일은 똑같은 복숭아인데도 비싼 복숭아 있고 싼 복숭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표를 매겨가지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이고 내가 하는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에 대한 가격표를 가치 없게 매겨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치 없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격표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치롭게 여겨야 되고, 우리 자신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이나 위기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대단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이 젖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짐들도 지고 가잖아요. 그죠? 부모의 짐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렇지 않고 나에게 인생의 짐을 많이 지게 하셨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깨고 들어갈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맹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부모의 짐을 지는 것도 때로 나에게 매우 유익이다 하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짐을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